오늘 이 시간 다윗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가 무엇이 있는가,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나는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구원의 은혜는 물론 이거니와 올 한 해 내가 누리는 감사, 어떤 감사가 있나요? 어떤 감사가 있나요? 이 시간 짧게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둘이 한번 짝지어 보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는 이런 감사 있어요. 서로 나누면서 그래, 진짜 감사하겠네. 우리 둘이 한번 짝을 지어 봅시다. 한번 둘이 한번 짝을 지어 봅시다. 둘이 한번 짝을 지어 보세요. 죽어도 아는 사람 있지요? 둘이 한번 짝을 지어 보세요. 예. 우리 강병표 집사님은 저기 남미선 사모님이랑 짝을 지어세요. 예. 우경숙 집사님 늘 보는 얼굴인데 하지 마시고 둘이 한번 짝을 지어 보세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게다가 한번 얘기하세요. 나는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시작. 이제 반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감사하겠네요. 예. 이번에도 반대로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게 올 한 해 내가 특별히 받은 감사의 제목 있으면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감사하겠네요. 혹시 옆 사람한테 들었던 감사 중에서 목사님 이거 꼭 좀 한번 이 시간 제가 크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내 감사가 아니라 내 감사하면 좀 뒷골도 조금 극적한데 옆 사람 감사했으면 이건 진짜 한번 크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으면 이 시간 한번 크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도록 설교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지요? 우리에겐 좀 생소하지만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란 제목으로 긴 글을 소개했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감사드려야 합니다. 당신에게 수입이 많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집안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이 수리할 곳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집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하여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옆에 있는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알람 소리가 요란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할 일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피곤을 느끼거든 감사하십시오. 온종일 열심히 일하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이 자기 나라 혹은 자기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감사를 소개했는데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비슷하거나 맞는 구석들이 참 많지요. 이거 보도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거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사가 굉장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대한민국의 119 접수 건수가 연간 1,200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 1,200만 건 가운데 화재와 관련된 신고와 출동이 4만 건이고, 어떤 응급 구조 그것이 1년에 120만 건, 사람을 돕거나 다친 사람을 구조하는 구급 활동은 350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우리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하루로 계산한다면 구조는 전국적으로 3,000건이 일어나고, 환자나 위기에 있는 사람을 구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하루에 전국적으로 1만 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119 구조대나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단 3명밖에 없대요. 97명, 97%가 감사한 것을 전혀 표하지 않거나 감사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의 인색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종합 선물 세트. 오늘 읽은 말씀은 감사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감사를 눈여겨보고 또 그가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감사를 올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감사 외에 또 다른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올리고 있는가?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로 다윗은 기도 응답에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신다.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에게 섭섭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편이 아내의 말을 건성건성 들을 때 아닌가요? 건성건성 들을 때. 그래서 아내가 여보, 내 화장품 이건데 좀 사와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꼭 화장품을 살 때 건성건성 듣고 화장품 꼭 지성 화장품을 사온다 그러지요. 그래서 혼나지요. 지성으로 듣고 아내가 건성이다 싶으면 건성에 맞는 화장품 사야 되는데 건성건성 듣고, 그죠? 원하지도 않은데 지성 화장품 사서 욕 태바지게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것 얼마나 귀하고, 또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소중히 여긴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소중히, 귀중히 여기신다. 그러면 이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미 해결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떨 때 구체적으로 기도했을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예컨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것뿐만입니까? 다윗은 적어도 14~15년을 사울에게 쫓기고 또 쫓겼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설치는데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기도 응답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어떤 감사를 올리는지 시편 2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니까 내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시편 27편 3절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전쟁이 벌어지고 적이 나를 치려고 하는데 나는 태연하리로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다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가 감사를 올릴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2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다윗처럼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이야말로 딱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각 기간별로는 이제 총회를 앞두고 기도해야 되고, 또 12월 달에는 우리가 또 전도를 앞두고 있으니까 또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것 다윗이 감사했는데,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럴 때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유독 저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에 가면 실로암 안과병원이라고 있고, 그 안과병원 한 벽에 어떤 환자가 쓴 글이 벽에 붙어 있는데 그 글에 우리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줍니다. 제가 한번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거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절을 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감사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지요. 여러분,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은 한 번도 기도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분당이 그렇게 살기 좋다고 합니다. 살기 좋다고 합니다. 아마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 부자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건 누리고 호의호식하니까 무슨 기도할 이유도 없겠지요. 다 누리고 있는데 뭐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는 살아생전에 기도하지 않았지만 죽은 다음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지옥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나사를 통해서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나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림으로 진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이고, 다윗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 표현되고 적나라하게 증거되는 말씀을 꼽으라면 사무엘상 4장과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 4장도 그렇고 사무엘 7장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인데 왜 우리가 전쟁에 졌을까? 이유가 뭘까? 아니, 우리가 다음번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소위 지도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승리의 전술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셔오자.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열쇠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러분, 언약궤란 게 지금 그림에 보시면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가마처럼 그 정도 크기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언약궤, 저기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저는 시띠 나무가 원료가 되고 재료가 되고 그 시띠 나무 위에 금박을 씌운 게 저 언약궤입니다. 저 언약궤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세 가지의 중요한 물건이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돌판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아놓은 돌 항아리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저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투에서 치고 나자 언약궤를 메고 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소위 승리의 전략을 그렇게 폈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나요? 언약궤를 맨 앞에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자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앞에 앞세우자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거 없다, 언약궤만 있으면 천하무적이다, 언약궤만 맨 앞에 앞세우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드라큘라를 쫓는 영화나 그런 괴기스러운 영화를 종종 보지요. 그럴 때 드라큘라나 악한 그 영들이 올 때 성경을 들이미는데, 이 성경 그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성경 그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나오는 말씀이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거지요. 언약궤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약궤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인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그거는 잊어먹고 언약궤 그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천하무적이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싸움을 임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나중에는 그 소식이 제사장 엘리에게 들리게 되는데,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그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의자에 앉아있다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서 이스라엘 완전히 패하고 그야말로 쫄딱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몇 장 넘기고 사무엘 7장을 읽어보면 상이 완전히 반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 들판에서 패배를 거듭했지만, 사무엘상 7장을 읽어보면 그 패배의 들판이었던 에벤에셀 들판이 사무엘상 7장에서는 승리의 들판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극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좋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영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 예배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뭐 탁월한 영웅이나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거 아닌가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그 믿음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사건과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맞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전장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결국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데, 그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시편 18편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믿음대로 나갔고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기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진데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참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희한한 역사를 베푸신 것을 종종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제가 이 시간 한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제 생년월일이 1969년 12월 26일인데 그로 딱 200년 전에 세계의 위대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1769년 12월 26일에 나폴레옹이 태어났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 생일과 꼭 겹치고 저보다 딱 2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정복해 나갈 때 동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갑니다. 이 나폴레옹 부대가 동쪽으로 전진해 나니까 첫 번째 맞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한 도시를 포위했고 나폴레옹 부대가, 그리고 부대 부하들은 지휘관이 무슨 명령을 좀 내려주기를 원하는데 아직 명령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던 그 틈에 반대로 포위를 당한 오스트리아 도시도 마찬가지지요. 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항복해야 되나? 아니면 저들과 싸워야 되는가? 이 문제로 소위 마을의 원로들이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신각신, 결론이 안 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우리 이 일에 대해서 진짜 결론을 내립시다. 먼저 예배부터 합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원로들이 그 말이 맞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배당 종을 크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온 마을과 온 도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프랑스 나폴레옹 부대의 귀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소리를 듣고 나자 이 부대 지휘관들과 모든 군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주일날 예배 드릴 정도라면
저 도시에서 주일날 예배드릴 정도라면 진짜 모든 면에서 잘 갖춰진 부대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여기는 괜히 섣불리 싸우지 말고, 싸웠다가는 큰 피해를 입고 자칫 잘못해 질 수도 있으니까 이 도시는 우리가 피해 지나가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와 그 마을을 지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 도시와 그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 예배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그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쭉 따라가 보면 진짜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먼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볼 때 다윗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한 14, 5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지.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주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에 그가 앞서 나가게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다윗에게 힘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안정화될 즈음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ik촉즉발의 위기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린 다윗이 경험한 구원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이고, 우리는 그 구원을 영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옥 형벌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하시니,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평생토록 감사하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한 무리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 무리들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들을 꼽으라면 저기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의 성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애양원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100수년 전에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운 나환자들을 위해서 세운 마을이 바로 이 애양원 바로 그곳입니다. 이 애양원이 유명해진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손양원 목사님 덕분이지요.
이 애양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환자고, 지금이야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닭이라든지 돼지를 키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일종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 생활하는 애양원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주일 오전 오후 새벽기도 수요 예배 철저하게 지키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일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에 나오는 숫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한번 제가 똑같습니다 와 한번 해주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정말 놀랐지요. 그리고 예배마다 여기서 훌쩍훌쩍하고, 요즘 모르겠는데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철저한 시일조는 물론이거니와 감격 어린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수 지역에 교회가 한 400개 정도 됩니다. 이것도 놀랄만한 일인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여수에 400개, 와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400여 개 교회 가운데 40개 교회가 애양원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진짜 놀랍지요. 여수 지역에 40개 교회를 애양원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육신의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할 만한데, 그게 아니라 몸이 망가져 있음에도 내가 예수 믿은 것 감사하고, 그 감사를 넘어서 손가락 없는 이 손뭉텅이로 일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그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는데, 애양원 성도들을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보노라면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없어도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추수감사제의 첫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할 게 없다, 아닙니다. 애양원 성도들이 우리에게 말없이 도전을 줍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감사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오늘 다윗은 그가 받은 감사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자 여러분 나처럼 우리 모두 감사의 제사를 올립시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지요. 다윗은 나를 주목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가 우리의 믿음 저 깊은 데서 솟아나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